할렐루야.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좋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그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첫 글자가 뭐냐 하면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리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면이라는 뜻이라면 그 앞구절의 내용이랑 연결되겠죠? 앞구절의 내용처럼 한다면 그러면 그 뒤의 내용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바로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재앙 쏟아지면 아무도 견딜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 피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군대를 몰고 오시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12절에 잠깐 끊고 다시 말해서 아직 재앙이 쏟아지기 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재앙을 쏟으셔서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재앙 쏟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회개를 해라.
너희들이 먼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바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놈들 때문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세상에 재앙이 내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쏟아지고 너무 많이 쏟아 부어 주시다 보니까 그게 흘러 넘쳐서 주변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마땅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고 모든 예물과 경배를 이방 우상 신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지진의 재앙이 있었고 아수르의 재앙이 있었고 바벨론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었던 재앙의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 뒤에 더 큰 재앙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경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전혀 경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누가 깨어서 기도하고 누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누가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울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시고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성전 안마당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더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저주를 쏟으시려다가 복을 쏟으실 수도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으시려다가 복을 쏟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세상 지말에 쏟아질 하나님의 재앙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세상 지말의 마지막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유다가 멸망할 때 히스기야가 그 썩어가는 유다를 재건했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므낫세 시대에 범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기로 그때 결정하셨습니다. 그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다스렸죠. 그도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 깨어서 다시 유다를 히스기야 때처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행적이 참으로 가상하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한 나의 징벌, 재앙, 저주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가 죽고 유다는 좀 속된 표현으로 질이 멸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유다가 멸망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 멸망하는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기도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고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기에 바빴고 제사장들로부터 성전에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등등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하지 않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이 심했습니다. 자, 그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그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서 다시 그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세상 지말에 벌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영원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라면 과거에 유다가 멸망할 때가 아니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 위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참하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때 왜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습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상 지말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천국이라고도 하고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그 구원의 이상향,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큰 그림의 완성되는 모습, 그 모습 이후에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5절에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모으는데 나이 많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방금 전에 결혼했던 신랑과 신부까지 다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지 어찌하느냐,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 복을 주실지 어찌하느냐,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고,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들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흡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다른 나라들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을 해롭혔던 북쪽 군대, 하나님의 재앙을 군대, 이방의 군대 또는 메뚜기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죠. 저는 메뚜기도 아니고 이방의 군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뚜기처럼, 이방의 군대처럼 매우 잔인하고 빠르고 강한 그런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군대들은 내가 다 후퇴시킬 것이다.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일부는 동해로, 일부는 서해로 뛰어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 때 거라사 지역에 군대막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죠. 그 마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비탈길로 뛰어 내려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 애굽의 군대가 아주 거칠고 사납게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기를, 포로는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들의 진로를 막으시고
앞쪽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아직 그 홍해의 문이 길이 열려 있을 동안에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의 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놈들도 건너오는구나. 저놈들 건너오면 우리 다 죽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다시 홍해의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귀신 들렸던 돼지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몰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들이 다 동해로 서해로 빠져서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자, 메뚜기 떼가 바닷속에 뛰어 들어갔으니 어떻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악취가 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21절, 22절, 23절에는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이제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26절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시는 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었습니다. 실질로 아무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이 풍족했었습니다. 그 풍족함을 바탕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땅의 경과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땅을 회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영토는 급속히 축소되었고 인구가 감소되었고 또 소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좋았던 것들을 약탈당하기 시작했는데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재수가 없어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시작된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양식이 걱정이겠습니까? 전염병이 걱정이겠습니까? 모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서 온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해나 달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은 마지막 2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을 국한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자도 어린 자도 젊은 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것이다. 29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종과 여종은 틀림없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 모세가 꿈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70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0 장로들을 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 이외에도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뿐 아니고 매우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히브리어뿐 아니고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창문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술 마시고 취한 것이냐? 그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놀라운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글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도 예언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고, 그들이 양심에 찔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때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세상 지말에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지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남겨진 자들 중에 나의 부름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의 부르심을 듣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